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초점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였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그 자리에 은혜가 아닌 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습관적인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 이거 불가능하죠. 여러분,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 서 있지 않고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나 세상의 풍조로 살아가는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겪게 되는 어려움과 힘듦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신자인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가라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서 겪게 되어지는 고통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에 옛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에서 조금씩 멀어지다가 이제는 많이 멀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하는 것, 그래서 다윗 왕이 다스리던 다윗의 왕국을 지금 우리 때에 다시 실현하는 것, 솔로몬의 왕국을 재건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됨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렸던 이 죄의 세력을 밟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넘어지게 했던 죄를 파괴함으로 하나님 나라는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죄는 여전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죄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그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킨 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이기는 분이 오시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회당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당에 앉아있던 유대인들이 한 가지 생각은 드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의 멸망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고, 그 관점으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결국 이스라엘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메시아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실 분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실 수밖에는 없는 거구나.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책으로 제사를 주셨지 않습니까? 네 죄를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대신 죽임으로 너의 죄를 그 제물에게 다 전가시킴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자가 자기의 목숨도 건지지 못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가 의심하지만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유일한 분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는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문이 이거죠. 오늘 설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러면 성경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죄로 인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여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그 약속과 예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 세 곳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시편 2편 7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시편 2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세상의 세력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반역의 무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인데요.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해서, 후손으로 온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게 나와서 한번 들어봐라. 너희들의 영혼을 내가 살릴 거야.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그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건데 다윗과 함께 맺을 것이다.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에게 준 확실한 은혜, 그 약속을 통해서 너희를 살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사야의 말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뭔가 확실한 약속을 하셨구나.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 우리를 살릴 것이구나. 그러면 다윗에게 한 확실한 약속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 생기는데요. 사도 바울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자기에게 약속한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다윗의 영혼을 수홀에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요, 영혼은 모이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스올입니다. 음부라고 번역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름 부은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멸망시키다라는 단어도 정확하게 구덩이라는 단어인데요, 앞에 스올에 버리지 않는다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올에 던져서 그 스올에서 썩어짐을 당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여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중하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시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영혼이 스올에 갇혀 있지 않을 거야. 스올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될 거야. 유대인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 육체가 썩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스올에 갔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인데,
죽었으나 그 육체가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야 음부에 가 있던 사람의 영혼이 음부에 갇혀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난 육체와 합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영혼이 음부에 갇혀 영원히 거기서 멸망하지 않을 거야. 너가 음부에서 머물지 않으려면 네 육체가 다시 살아나야 될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보고 있죠. 예루살렘에 다윗의 무덤이 있잖아요. 다윗의 육체는 썩었습니다. 다윗의 무덤은 우리가 보듯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시고 거짓을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분명히 이루어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다윗의 후손은 누가 있습니까?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의 무덤은 여전히 있고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육체는 썩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이후에 지금까지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육신은 죽었으나 음부에서 무덤에서 썩지 않고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과 음부의 세력에서부터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다라고 증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른 분은 없습니다. 성경을 1000번을 읽어보십시오. 다른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죄에 대한 죽음과 죄를 이기고 죄의 삭신 사망에서부터 부활하심으로 그 육체가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 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내신 분도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두 가지를 이루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했던 죄를 짊어지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완전히 죽으심으로 죄의 삭신 사망을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걸로만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를 완전히 다 해결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시고 그 사망의 고리를 끊고 부활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죽으셨다라고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죄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사망 가운데 계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는 원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전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죽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나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유나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바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바도 바로 그것입니다. 나 역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증표로 받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나 그 일에 있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나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이 땅에 보낼 때 수억, 수십억의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가정에, 그리고 진목 교회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이 이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망한 것 아닙니까? 그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보십시오. 아니, 아담에게서부터 찾아서 보십시오. 그 누구도 이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죄를 깨끗하게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죄가 없으신 분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이유도 없고요. 죽으실 이유가 없으니 부활하실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죄의 삭신 사망을 끊어줄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고요. 그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졌고 그걸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죄가 더 이상 이 예수님을 싸매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해결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는 이 부활의 은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하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여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첫 열매는 가장 먼저 익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첫 열매를 따라 수확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첫 열매인 예수님에게 있는 은혜를 그 다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요,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중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 압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 걸으며 이 땅에서는 행복하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예수를 믿는 바람에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을 걸어가며 이 어렵고 험난하게 고통받으며 이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러나 내가 조금 참아야지. 이것 조금 참고 견디기만 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될 거야. 지금 이 좁은 길을 걷는 삶은 넓은 길을 걷는 것보다는 좀 더 쭈글스럽고 불편하고 괴롭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참으면 천국 가서 상을 많이 받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한 사람씩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죄와 타락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의 길인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고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전에 있던 넓은 문과 넓은 길에서 벗어나 좁은 문으로 들어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전에 넓은 길을 걸어가던 것보다 훨씬 불행하고 비참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이 기껏 이 땅에서 참고 고생하면 천국에서 잘해줄게 이건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묵묵히 참고 지내는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우리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걷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형통한 것 같습니다만 그 삶이 소망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 넓은 길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헛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돌려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문이 좁고 이 길이 협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걷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약속하는 행복, 그 길에서 맛볼 수 있는 성공,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길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길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행복과 즐거움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셔야죠. 이 땅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를 위해 메시아를 보내시고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부활로 이끄셨다는 거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죽음과 같은 환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고는 그 길에서 동행하시며 우리를 무엇으로 붙잡아 두고 계시다는 겁니까? 부활로 붙잡아 두고 계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부활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 그 좁은 길에는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고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무너뜨리거나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내가 넓은 길로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갔을 텐데 라는 생각 자체가 이미 우리는 불신앙입니다. 내가 좁은 길, 나는 정말로 이 문을 들어올 수도 없고 이 길을 걸어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넓은 길에서 나를 돌이켜 이 길로 걷게 하시고 이 길에서 세상은 도무지 알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며 내가 어렵고 힘들고 환난 당할 때마다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에게 이루어져서 그 첫 열매인 예수님에게 이루어져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인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이 썩지 않음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한 주간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죽었구나, 내 영혼이 완전히 죽었구나, 내 삶은 이제 끝이구나, 끝장났구나라는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답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부활의 믿음요. 이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나는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고, 그러나 그 좁은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듯이 나 역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로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그저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고난의 근원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넉넉히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께서 죄와 싸워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는 한 주를 사는 진목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